할렐루야. 오늘 봉독해 드린 남유다 왕국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 그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여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받게 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고난에 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에 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삶의 생활 속에서 종종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고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숨은 뜻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고난의 숨은 뜻 다른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십시오. 독일의 철학자 크노 피셔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뜨거운 가마 속에서 구워낸 도자기는 결코 빛이 바래는 일이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난의 아픔에 단련된 사람의 인격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알람은 악마를 만들고 고난은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장애를 극복한 사례로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생후 9개월 때에 앓은 뇌 척수염으로 장님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된 헬렌 킬러라고 하는 사람. 그는 나중에 미국의 여성 사회운동가가 됐습니다. 장님입니다. 귀머거리입니다. 벙어리입니다. 생후 9개월 되는 것부터요. 그가 인생의 그런 극한 고난을 통과하고 승리하고 그렇게 미국의 여성 사회 운동가가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고난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큰 소망의 표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헬렌 킬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품은 편안함과 조용함을 통해서는 개발될 수 없다. 오직 시련과 고난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강해지고 우리의 비전이 더욱 분명하게 되며 우리의 목표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치 않게 종종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금방 이루어 주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격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목표를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위로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말씀 통해서 좀 더 이런 보편적인 믿지 않는 사람들도 통틀어서 말하는 고난의 유익에 관한 말씀보다는 좀 더 한 차원 깊은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종종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서 믿음 잃지 않게 하신다고요.
우리 최영갑 총장님 통해서 참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깊이 생각해 보면. 아프면 교회 나와. 아프면 나와. 안 아프면 안 나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픈 게 얼마나 유익입니까?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아픈 것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잠들어갔다 또 깨고요. 잠들었다가도 또 깨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고난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이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 최영갑 선생님이 복받은 사람이야. 그지? 아주 복받은 사람이에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한 번 구원받았다고 영원히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중도의 믿음을 잃어버리면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중도의 믿음을 잃어버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너를 모른다. 부인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내 몸을 줘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미로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라도 편안할 때, 역경이 있을 때 반응이 달라요. 편안할 때는 주를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경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이 역경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도 편안할 때보다는 삶의 생활 속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때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요.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새롭게 되고 더욱 깊어지게 되고요. 그 결과 넉넉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그걸 일컬어 신학적으로 성화되어 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편안할 때보다 어렵고 힘들 때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막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 맞아. 내가 편안할 때보다 고난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 그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편안할 때보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되고요.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갑니다. 더하여서 이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축복에도 민감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축복 앞에서 누구보다도 더 그 축복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쉽게 설명드리면 이치가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쓴맛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웬만큼 쓴맛에는 쓴 걸 못 느낍니다.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단맛에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 쓴맛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요, 조금만 달아도 금방 느낍니다. 금방 느낍니다. 전에 제가 중국에 집회를 많이 다녔잖아요. 조선 적도를 대상으로 한 9번
그렇게 집회를 나가면서 한 번은 점심시간에 미리 이 조선족 처소장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조선족 식당에다 음식을 부탁해 놨어요. 점심때 닭을 아무것도 집어넣지 말고 그냥 물에다가 푹 삶아놔줘라 그랬어요. 오전 집회를 마치고 갔어요. 근데 가서 닭을 먹는데 향신료 냄새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럼 맹물에 삶아달라고 그러는데 여기다 왜 향신료를 넣느냐 했더니요. 아니 종업원이 안 넣었대요. 안 넣었대요. 절대 안 넣었대요. 아 근데 왜 향신료 냄새가 나냐고 우리한테는 그렇게 민감하게 확 풍기더라고요. 안 넣었대요. 절대 안 넣었대요. 아니 근데 왜 냄새가 나냐고 그랬더니 이 종업원이 하는 말이에요. 아 그러면 도마에서 묻었는가 보네요. 도마에서 묻었는가 보네요. 닭 자르면서 향신료 냄새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 도마에 조금 묻은 거 닭 자르면서 조금 묻은 것까지도 우리한테 민감하게 그렇게 딱 느껴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에 익숙해진 사람들은요 조금만 내게 즐거운 일이 있으면 그 즐거움이 배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에 익숙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그 주신 복 가지고 땅보다가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배로 누릴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반대로 단맛에 익숙해진 사람들은요 웬만큼 달아가자는 단맛을 모릅니다. 아 이거 별로 안 나네. 아 이거 싱겁네. 예, 우리 흔히 말하는 요즘 그 즐겨하는 사람들 그 다방커피라고 하는 거예요. 타서 마시는 거예요. 그냥 봉지 뜯어가지고. 웬만한 사람들은 단맛을 못 느낍니다. 거기에 막 스푼을 그냥 막 설탕을 3숟가락 4숟가락 집어넣고 난 이래야 단맛이는데 이래야 맛있대. 왜? 단맛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게 웬만큼 달아가지고 맛을 몰라. 삶의 평안과 축복에 익숙해진 사람들은요 웬만큼 평안과 축복이 있어도 별로 못 느낍니다. 감사를. 그런데 반대로 쓴맛에는 민감합니다. 조금만 고난이 와도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해요. 조금만 고난이 와도 낙심하고요 불평하고요 상처받고요 실족하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감사로 사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고난에 익숙해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고난에 익숙해야 돼요. 그게 복입니다. 고난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피하려고 그래요. 피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고난 받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쉽게 편하게 신앙생활할까? 그러니까 깊은 맛을 못 느낀다는 말이에요. 고난에 익숙해져서 고난에 상처받고 시험들기도 도리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계기 삼고 고난 중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믿음이 강하여져서 고난을 통하여 넉넉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에 익숙해지지 않고 오히려 마치 단맛에 익숙해진 사람들처럼 조금만 복을 주시면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감사를 못하고 행복을 못 느끼고 여기에 민감해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고난 중에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평강을 우리가 민감하게 느껴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평안 누릴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고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행위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가까이 하는 믿음의 행위로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그래서 고난 중에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요. 고난 중에서 담대한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를 영육간에 복되게 하심으로 우리로 넉넉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서 종종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고난을 허락하실까?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살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게 바로 사는 겁니까? 우리의 바로 사는 삶의 기준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확연히 다릅니다. 저들은 인생을 살아가며 바르게 사는 삶의 기준이 세상 법이고 도덕이고 질서고 윤리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 도덕 윤리적으로도 우리가 법적으로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리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기준보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훨씬 더 차원이 높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저들보다 높은 겁니다. 저들보다 고상한 겁니다. 저들이 바르게 살기 위하여 한 가지를 지킨다면 우리는 바르게 살기 위하여 두 가지, 세 가지를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생활 속에서 지켜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원리를 시편 기자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서는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왜 하나님이 시편 기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윤리와 법도를 바로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이걸 시편 기자가 깨달았다. 오늘도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 이걸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 고난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된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냥 고난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 유익도 없이. 고난이 있을 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내 삶에 유익된 삶의 계기가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고난을 유익되게 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고난을 우리의 삶에 유익되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원인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소중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복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생명의 양식처럼, 의식주처럼 우리 그것보다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우리를 향하신 모든 축복이 다 여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이 축복의 근본 뿌리입니다. 말씀이 축복의 근원입니다. 원리입니다.
술을 잘 마시고 막걸리 좋아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보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 강원도에 가면 막걸리 중에 진짜 막걸리가 있대요. 그 막걸리는 무슨 막걸리냐면 이름이 진땡이래요. 진땡. 그는 얼마나 독한지요. 그는 물을 타서 마셔야 되는데 그렇게 독하대요. 그 막걸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 축복에 있어서 좀 비유가 그렇지만 마치 강원도의 진대의 술과 같은 거예요. 여기 들어있다니까요. 여기요. 이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백성들에게 그리하면 내가 들어가서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밥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도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만드는 우리의 삶의 이정표라는 사실, 영적인 내비게이션이라는 사실 깨닫고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렇게 말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서 종종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성도는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하여 우리 믿음이 잘 단련되어지고 믿음이 잘 단련되어진 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한마디로 환난과 고난이 우리의 삶의 축복의 과정이라는 말씀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우리 삶의 축복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환난과 고난 중에도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바로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의 과정임을 우리가 알고 믿으면 감사할 수 있다. 성도에게 있어서 마치 고난은, 환난은 대장장이가 대장간에서 좋은 연장을 만드는 과정과 같은 겁니다. 대장장이가 좋은 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냥 쇠를 불에 달구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달구어 물러졌을 때에 망치로 두들겨서 또 다시 물에 담가시켜서 다시 두들기고 또 물에 집어넣고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차가운 물에 들어갔다가 수십 번을 반복하면서, 아니 정말로 좋은 연장 만드는 데는 수백 번도 반복해가면서 그렇게 다듬어질 때에 아주 좋은 연장이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가위를 잘 만든다. 그래서 미장원에 쓰는 가위들은요, 미장원 하시는 분은 잘 알겠지만요, 가위가 우리가 보기엔 그 조그맣잖아요. 마치 우리 가정에서 쓰는 가위에 비교하면 뭐 장난감 같아요. 얼마나 작은지. 요 손바닥만 하긴 할까요? 그것보다도 작아요. 근데 그 가위들이요, 우리 돈으로 보면 40만원, 50만원, 뭐 60만원 뭐 그렇게 한대요. 그 가위 하나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분들은 무언 기술이 발달돼서 그런 줄 아십니까? 대장장이가 연장을 만들 때 그렇게 이걸 약기를 먹인다고 말하는데, 이 불에 달궜다 물에 넣었다는 여기서 기술이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미장원 가위는 한 번 쓰기 시작하면 몇 년이 가도요, 무뎌지거나 가를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일본의 무사도들, 그 칼 쓰는 사람들, 그들의 역사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칼과 가위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 하나님이 영혼을 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들, 그들의 삶을 공통적으로 들여다보면요, 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환난과 고난의 환경을 통하여 연단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 연단 후에 약속하신 아들을 이삭으로 받았습니다. 요셉은 13년 연단 후에 그 큰 고난 가운데서 오기까지 갇혀가면서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면서 그 고난 후에 애굽의 군대가 됐습니다. 모세는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 원하는 자를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그 주신 축복으로 세상 향하지 않고 그 주신 축복으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만드신 후에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과정에서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여 믿음의 그릇이 잘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아도 겸손해지는 것. 잘 변하지 않는 것.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땅에서 복보다도 더 큰 복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받는 것. 함께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큰 복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하나같이 세상 가운데서 다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려고 종종 우리에게 우리 원치 않지만 자꾸 세상의 소망을 끊어버리게 만드시. 자꾸 세상의 미래를 끊어버리게 만드시. 자꾸 우리에게 네 손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손 놔라. 세상의 미래를 좀 끊어라. 집착 좀 버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내가 누리는 게 내가 붙잡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꾸 우리 노력으로 자꾸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네 손 놔 그래야 줄게요. 내 방법으로 내가 뭐 줄 테니까 너 좀 간섭하지 마. 간섭하지 마. 근데 우리는 보십시오. 복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면서 복 받는 방법은 내 방법으로 지금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질 않아 잘. 복은 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서 그래놓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라고 기다리지 않고 주세요 해놓고 딴짓하고 있어요 지금. 응? 내가 얻으려고 내 수단 방법으로. 아니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랬으면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주시도록 해야지. 하나님이 주실 때를 기다려야지.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두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그들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그 믿음을 단련하시는 과정에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 후에 믿음이 잘 단련된 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을수록 믿음에 더 깊어지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은 축복의 과정입니다. 결론 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싫어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에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고난 속에 숨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나를 영원히 잠들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고 과정입니다. 고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숨은 보물은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숨겨두셨어요. 고난에 숨겨두셨어요.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은 보물을 찾아야 하는데 그 숨은 보물이 뭐냐? 그게 첫째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고난 속에 숨어있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고난 가운데에 있는 위로와 평안을 맛보고 누릴 줄 알아야 되는 이게 숨은 보물입니다. 여러분 태풍의 눈의 한복판에는 바람이 하나 없이 잠잠한 거 아시지요?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의 부인인 왕비의 이세벨의 고향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에 예비해 두신 사렙과 과부를 통하여서 그 3년 6개월 동안의 감내 그를 굶지 않고 먹이시며 지켜보고 하신 것처럼 우상숭배의 한복판에서 적진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고난 속에 하나님의 숨은 위로와 평강이 있습니다. 이 보물을 찾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 고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영문간에 복이 있습니다. 우린 고난의 보따리를 받아들고 이 고난 속에 숨어있는 이 하나님의 보물을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잘 아는 지혜, 그 가운데서 남이 할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 그래서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주실 영육간의 축복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원망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땡! 불합격. 원망하는 순간에 땡! 끝났어요. 절대로 원망을 하지 마십시오. 그거 깨닫고 발견하는 자가 복된 자. 고난 중에도 밀밀치 않고 소망 중에 잘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드러날 때가 옵니다. 이 땅에서도 드러날 때가 오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드러날 때가 그리 멀지 않습니다. 긴 것 같지만 잠깐입니다. 깨닫고 믿어서 고난 중에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고난 중에 바로 살기를 힘쓰고 고난 중에 소망 가지고 잘 참고 인내해서 고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영육간의 큰 축복으로 나타나고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칭찬과 상급과 열망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